오늘은 공관복음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공관복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공관복음이 무엇인가? 공관복음을 알아야 복음서를 또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더 바르게 또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이 순서대로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개역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는데 족보라는 뜻도 됩니다. 족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보 또는 족보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성경 구약으로부터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이 우리 신앙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 천국 복음 전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하러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수건이 없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공관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말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합쳐서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스터디 바이블 이런 데 보시면 공관복음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알고 계셔야 성경을 참고하면서 읽으시기에 좋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 구약 성경은 39권, 그래서 39, 27 합하면 66권 그렇습니다.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중간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이 시대를 쭉 구약에서 따라온 그냥 마태복음 1장에서 한마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2 형제를 낳고 쭉 이렇게 이어온 그 족보를 자세히 풀어보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 왕국의 왕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분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람,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 20명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시대가 됩니다. 같이 보시지요.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요.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 중심이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테헤란 이 중심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때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제 왕들의 세 번째 왕까지 돌아왔습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가 헬라입니다. 지금 어디 중심이에요? 헬라라는 나라가 1960년대까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그리스라고. 그래서 그리스라는, 지금도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에서 물건을 사시면 뒤에가 메이드 인 그리스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메이드 인 헬라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 이름을 헬라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라고 해요.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 헬라가 중심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나눠졌고, 네 나라가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틈 사이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던 그때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나오고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고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탈리아가 어디냐면 로마지요. 지금 로마. 자, 신약 성경의 주 인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는 어디까지예요?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공생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생애, 공생애. 예수님 12사도. 사도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시몬, 다데오, 바로유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다 외우시지요? 주일학교 때 다 외워요. 어떤 보면 주일학교 꼬마들이 이런 거 잘 외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 찬송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불러보시게요. 그 다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겼고 세웠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크고 위대해요. 그래서 후대 교회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일들을 많이 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 12사도의 함께 할 만한 그런 일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동생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사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하셨는데, 물론 가룟유다는 배반했고요. 다른 분들은 순교하셨는데 사도 요한만 90년대 후반까지 사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뭐가 있어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 또 뭐 있지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이 5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중요하고, 특히 사도 요한은 교회 1세기 후반, 초기 교회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초기 초대교회를 알 수 있지만, 이제 초대교회 후반에 들어가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후기 1세기 말경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수르부터 잠깐만 보시지요. 아수르, 그 다음 그림만 그냥 쭉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헬라가 네 나라로 분리되고 그 속에서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지중해를 사로잡고, 그리고 로마가 워낙 커지니까 둘로 나눠지고, 거기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둘로 나눠졌고, 그리고 소로마, 동로마 나눠져서, 소로마는 일찍 망해요. 476년에 망했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동서양의 전쟁이 막 많은 거 벌어지던 그럴 때, 바로 이 앞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징기스칸이 나오는 바로 그 시대는 그 앞 시대예요. 징기스칸이 바로 이 동로마 멸망의 앞 시대에 징기스칸이 있었습니다. 그 멸망도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의 마지막 끝부분은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 이제 복음서의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보고 있냐면, 아수르를 걸쳐서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를 지나고 헬라,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뇌물을 잔뜩 주고 자기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왕이 됐어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 가서 도장 찍어 온 거예요. 너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뇌물 많이 줄 테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저 유대 지역, 저쪽 이스라엘 지금 이쪽 지역 나 왕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많이 주고 세금 잘 내라. 싸움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 된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이 왕일 때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태어나셨어요. 바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교회 지하에, 그 교회의 지하에 마구간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별, 탄생 별입니다.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세요. 세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가 예수님의 세례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자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림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하고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에 있는 사건과 구약의 사건들이 잘 연결이 돼요.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입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도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세례터 바로 요르단 지역으로 바로 옆에 있는 언덕이에요. 여기를 옛날부터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오래오래 정말 언제부터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 실제로 그 학생들 선지 학생들 말처럼 엘리야 선생께서 저기서 정말로 올라가셨습니까? 정말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안 올라가셨는지 누가 거기다가 뭐 사진 찍어놓고 말뚝박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 승천했다고 전해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 그 세례터 서쪽은 이스라엘 쪽이고 동쪽은 요르단 지역인데 그 요르단 언덕에 엘리야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 바로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곳이 아주 가깝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럴 때에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혹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엘리야가 내려오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던 바로 그곳, 바로 그 옆에 언덕이 엘리야의 언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연결해서 같이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할 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읽으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1,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사건이에요. 이제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은 붙잡혔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을 얻는다. 그러면 온 땅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승리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제가 썼는데 헬라어로 썼는데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썼는데 우리 컴퓨터가 여기 컴퓨터가 헬라어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안 됐어요. 유앙겔리온 한번 하시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우리 성결교회 이름 속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우리 그렇게 해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정식 이름은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예요. 이 교회 이름은 아셔야죠. 그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우리 교회 전화 많이 와요. 거기 시온교회죠. 예. 그 뭐라고 한마디 들으면 신천지예요. 우리 그런 교회 아니에요. 끊으세요. 신천지 시온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에서도 와요. 신천지는 하나님의 장막, 증거 장막교회 뭘 하였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알아야 돼요. 그치요? 교회 이름도 모르고 시온교회. 그럼 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좀 아는 분들은 물어봐요. 아니 그 교회 이름 말고 교단 이름은 뭐예요? 몰라. 그냥 시온교회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영어로 코리아. 코리아는 대한이지요. 한국이라는 뜻이요. 에반젤리칼. 이 녹색으로 청색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에반젤리칼. 이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이 헬라어가 영어로 들어와서 바뀌면서 유앙겔리온이 에반젤리칼, 복음적인 이런 뜻으로 바뀐 거예요. 홀리니스 이 말은 성결, 처치는 교회. 그래서 한국 복음적 성결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에반젤리칼 홀리니스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성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 우리가 성결 그 속에는 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이름이에요. 성결이라는 말은. 그런데 아니 어떻게 깨끗해? 뭐 혼자 돌을 닦아? 뭐 산에 가서 명벽 수도를 해? 뭘 해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복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지는데 무엇으로 성결해집니까? 복음으로 성결해져요. 이게 성결교회예요. 할렐루야. 침례교회, 장로교회, 또 무슨 안식일교회 이런 교회들 이름과 성결교회 이름은 근본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달라요. 다른 교파들은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교회의 교단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장로를 원래 성결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성결교회는 감독제예요. 그래서 장로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결교회가 언제부터 이제 장로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형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름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그런 게 없습니다. 에반젤리칼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름은 성결교회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뭐 깨끗하게 살아서 착한 일에서 아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해진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쁘고 좋은 승리의 소식인데 죄에서 승리하고 저주에서 승리하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이름을 해석하면 한국 성결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할 때 성결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진 교회,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시온교회. 이 속에 이완겔리온, 복음, 에반젤리칼, 복음이 들어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차곡차곡 해나가려고 해요.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 좀 빨리 할까 그러다가 아니 빨리 해서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서 또는 사복음서 그래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중에서 일단 읽어가지요. 차곡차곡. 사복음서 시작.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동시에 관점, 강조점, 수신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권의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시지요. 쭉 읽어간 뒤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를 놓고 한 명은 이쪽에서 보고 한 명은 이쪽에서 보고 한 명은 이쪽에서 보고 서로 다른 면에서 동시에 봤다 그런 의미예요. 공관복이라는 말은 이렇게 물건을 하나 놓고 사방에서 본 거예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설계도인데 한 건물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방향에 따라서 좌측면도 좌측에서 본 그림, 우측면도 우측에서, 평면도는 저 하늘에서 본 그림이에요. 입면도는 새가 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삼각면도 이렇게 보이죠. 측면도, 편면도 또는 뭐 옆면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동시에 한 사건을 동시에 다르게 봤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관복음 같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은 유사점이 많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50% 이상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며 마가복음은 90% 이상 마태나 누가복음에 소개된다. 누가복음은 40% 이상이 마태나 마가복음에 소개된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말을 왜 썼는가?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은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마태, 누가복음에 90%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몇 권이에요? 몇 장이에요? 16장. 마가복음은 16장인데 16장 속에 들어있는 사건이 90%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은 50%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은 40%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중첩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관복음.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헷갈렸어요. 읽다가 내가 금방 앞에서 읽었는데 또 나오네. 교과서 같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앞에서 지나간 것이 다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건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 잘못된 거 아니야?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누구냐면 아마 정상열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본 것 같아요. 왜 이게 앞에 있는 게 뒤에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거 마태, 마가복음은 서로 많이 섞여 있어. 그냥 그렇게 알아. 어려운 얘기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린 저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은 50%, 마가복음은 90%나 누가복음은 50%가 서로 중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10% 미만의 내용만이 공관복음과 중복된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90% 이상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공관복음이 요한복음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표.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이신 예수님을 권세 있는 분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쭉 율법을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100번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어디에서 강조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목적, 뜻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여기서 인자라는 의미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한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세 있고 배우고 지식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다 이것은 누가 읽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도의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뒤에 보시겠지만 이 복음서가 특징이 있어서요.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을 좋아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읽는 것으로 양이 안 차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양이 안 차서 목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가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장인이에요. 목사님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결혼해가지고 처갓집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집에 책이 저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보다 책이 더 많대요. 무슨 책이에요? 주석 빠짐없이 주석이 다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능통하더래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오셔서 설교하세요. 그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어느 날 그런데 사위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공부 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설교하려고 무슨 목회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아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히브리어를 배웠고 헬라어를 배웠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더 깊이 알으려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성격이, 제가 이렇게 기록하다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떤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을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제가 죽이고 이거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은요 정말 급해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다. 마태복음 11번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강조한다. 2번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을 강조한다. 3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강조한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강조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번 로마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 마태복음은 누구였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율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은 그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 2번 예수님의 행동, 능력,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긴박한 움직임을 강조한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능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그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지요? 장군. 로마에서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군인. 왜냐하면 거기 군사국가니까. 로마 황제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황제가 되고, 신하들이 다 누구냐면 장군들이에요. 신하들이 다 장군들이에요. 그럼 나라 전체가 군사국가예요. 누가 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군인 출신일 때에는요, 군대 갔다 오면 굉장히 대우도 많았어요. 군대에서 높은 계급으로 제대하면요, 웬만한 회사 그냥 보내줬어요. 군대 제대할 때 어디 회사 부장으로, 어디 작은 회사는 사장으로 그냥 보내줘요. 공기업 사장으로 보내줘요. 심지어 장교 제대만 해도요, 웬만한 공기업들, 웬만한 지금 말하는 삼성, 현대 이런 데 과장으로 다 갔어요. 저 때만 해도.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군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어서요. 이런 데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분들은 이해가 돼요.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권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어서 명령하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최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끝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의 권력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공간 복음을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고요. 또 마가복음은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33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60번 이상 나와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예요. 거의 반절입니다. 그런데 횟수는 2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곧,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권세와 능력과 순식간에 막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급하게 한번 보고 싶으면 어디 읽으면 될까요? 마가복음. 그래서 성격이 급할 때는, 내가 막 급할 때는 마가복음 읽어도 좋아요. 그러면 정말로 느낌상 시원시원해요. 막 슉샥 지나가. 영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순식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 주세요. 3번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강조한다. 아까 마태복음의 3번은 뭐였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 강화, 설교하신 것이 강조되어 있는 데가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래서 속도감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번 헬라인을 향하여 복음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사건 자체를 길게 설명한다. 3번 지성적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알려 신앙을 갖게 한다. 누가복음은 길게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라? 내가 예수님. 지금 얘기하자면 태초부터 가봐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1500년 돼요. 그래? 1000년 때 다윗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는 그랬어? 그러다가 이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네.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급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2000년 전 얘기하지 마. 빨리 얘기해봐. 뭔 얘기. 그럼 급한 사람들은요, 2000년 전, 1500년 전 이야기를 끌고 오지 못해요. 그렇게 끌고 오면 듣질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전도해요? 요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만큼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제가 처음 전도 배울 때 3분 전도법 유행해. 3분. 그런데 한 10년 지났더니 다시 이제 하면서 여러분 3분 다시면 안 됩니다. 1분만 하세요. 1분. 지금은요, 제가 아까 어디 잠깐 갔더니 지나가는데 저한테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장관님 예 가버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얼른 받았어요. 막 던지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거 뭔가 봤더니 젊어지는 화장법 해가지고 화장품 사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아니 그분도 나한테 주는 분도 1초도 안 주고 안 돼서 그냥 지금 가버려요. 아니 말을 한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고 이게. 근데 그냥 가버려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급한지요. 제가 잠깐만요. 뭔데? 알았어요. 뭔데요? 끝이요 그냥.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급한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전도하기 힘든 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이에요. 지금 복음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1분 내로 복음을 전한다? 1분도 사람들 안 들어요. 길거리에서요. 무슨 옥수수, 빵, 튀김, 뭐 떡볶이, 붕어빵, 커피, 오뎅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씩 들으면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빨리 주세요.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붕어빵이나 달라고 거예요. 급하니까 빵 하나 들고 가세요. 근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빵 좀 주세요. 빨리. 커피 한 잔 하고 가시죠. 예, 커피 타면서 예수 믿으세요. 다 됐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렇게 급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급할 때 우리가 말이 전해져야 귀가 열리고 말이 전해져야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지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면 생활이에요. 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사는 것 결국 우리가 그 사람들 눈에 우리가 띄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전도하기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오늘 총회본부에서 공문이 급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읽다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요. 문화관광부지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회도 어떤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게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정치인들이 말하고 또 국회의원들 물론 그 사람들 다 정치인들이죠. 행정하는 사람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마찬가지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알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의미예요. 이런 시골에 있는 심지어 시골에 있는 작은 의원, 작은 조그마한 어떤 정형외과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도 다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안 돼요. 왜요?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거 해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이거는 왜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데 차라리 다른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 그러니 사람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길은 자꾸 적어지고 줄어들고 좁아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이게 삶이에요.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것, 말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것, 그것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삶이 진짜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내 사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전도의 방법이 없어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번 특정 대상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 2번 공관복음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다. 3번 6월절이 3번 기록되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경험적 복음을 설명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게 2번이에요. 2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궁금하면 요한복음이에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대체적으로 공관복음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나사렛 저 위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대체로 사역이 기록된 것이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3년이에요. 3년.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세례 받으시고 3년 사역하셨어요. 1장부터 요한복음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3년이에요. 그러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거기는 실제로 따지면 일주일이고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요한복음 반절을 차지해요. 요한복음 마지막 일주일이 요한복음의 반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 사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이다. 예루살렘 중심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데는 어디라면 요한복음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시작. 다양하면서도 확실한 통일성을 갖는 복음서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결국 사복음서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건과 행적을 기록한 성경 사복음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더 자세히 하면서 한 번 더 사복음서를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